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듣는 시리즈 설교의 9번째, 교회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0일 특세를 통하여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신부가 잘 단장을 해서 신랑에게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20일 동안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종합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올해 2006년도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값주시고 사서 세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 교회를 인하여 감사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냐? 교회는 첫째, 어머니의 뱃속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세우신 요한 켈빈 목사님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Church is the womb of the mom.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이다 라고 켈빈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뱃속입니다. 교회가 엄마의 뱃속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궁이라고 하는 것,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는요, 우리가 20일 특세를 통하여 계속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못해도 교회는 죽었던 영혼이 들어와 살아나는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 교회가 무슨 세상에 자선단체만도 못하게 구제도 못하고 세상의 다른 교육기관처럼 훌륭한 엑셀런트한 그러한 교육도 시켜주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무슨 세상의 문화단체처럼 앞서가는 그러한 문화적인 선도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실 교회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도 받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안디옥교회도 손가락질 받는 것이 있다면 20일 특세를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는 것처럼 열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교회가 고쳐나갈 것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믿고,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정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도 많고,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많고, 저렇게 부족한 것도 많아도 이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사회단체나 어떠한 자선단체도 못하는 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교회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요. 죄로 말미암아 감각이 없이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내 죄사함의 대속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영성 작가 중에 한 사람인 까를로 까테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나는 추구하였고 나는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I sought and I found, 우리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큐티할 때 소개받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깊은 영성 작가 이분이 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내가 보는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허물투성이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물투성이의 교회 안에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처럼 스캔들이 많고, 교회처럼 타협이 많고, 교회처럼 타락한 것이 많고, 교회처럼 썩어 문드러진 것이 많은 곳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으나,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조용히 흐르고 있는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을 교회 안에서만 찾았습니다. 나는 내 앞에서 교회의 문이 꽝꽝 닫히고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내 마음에 실망된 것이 참 많은 곳을 발견한 것이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된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부족함이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또 세워야 될까요? 까를로 까때로는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 교회는 나처럼 흠집투성이의 교회가 또 될 것이 분명하기에, 나는 지금 있는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에서 나는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눈을 뜨고 바라보아도 개혁할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많은 잘못된 것 때문에 교회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은, 교회만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보혈의 능력이 흘러 죽었던 영혼을 엄마의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엄마의 뱃속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 말입니다. 이건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고 교회는 엄마의 품속 같은 곳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엄마의 뱃속 같다고 하는 켈빈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엄마의 뱃속만 같은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잉태만 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엄마의 품속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부터 계속되었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계속된 것처럼 교회는 엄마의 품속 같은 곳이기에 새로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 그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하고 자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2절 한 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사람이 다 된 것은 아니지요. 사람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신령한 젖을 먹고 힘을 얻고 성숙해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다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그냥 인용만 하고 지나가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귀에 듣기는 좋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다 찾으셔서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가 어느 곳입니까? 주님이 주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어린 생명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나면은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신령한 젖의 말씀을 먹고 자꾸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1년 다녔습니다. 안디옥 교회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왜? 그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왕 흐르는 강물이면 깊이 흐르는 강물이 되고, 이왕 심긴 나무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서 좀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하여 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1년 전 신년 첫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는 신앙이 얼마나 자라는가? 나는 영적으로 키가 조금이라도 자랐는가? 나는 영적으로 손과 발에 힘을 얻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는 강건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자라난다고 하는 의미를 조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랐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성경 암송 덜덜덜덜 잘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가 사랑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나의 희생과 헌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줄지도 모르고 계속 사람하고 부딪혀가면서 합니다. 늘 사람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포함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자꾸 부딪힌다고 하면은 상대방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도 있어요. 박수는 두 손바닥이 마주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지, 한쪽에서 암만 쳐도요 날개를 피워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안 믿어지시면 오른손 다 드시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소리 안 나잖아. 소리가 딱 났다 하는 것은 너도 문제가 있지만 나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숙해지면 질수록이요, 다른 사람 볼 틈이 없어. 제가 늘 하는 말씀 아니에요? 아주 그냥 20일 특세에도 나와서 제 기도를 내가 들어봐도 한심하고 두심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잘못된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성숙해졌다고 하는 의미를 에베소서 4장 16절에 선포하기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교회는 다른 것은 없어도 말씀이 충만하면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간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신비성입니다. 교회는요, 말씀과 사랑만 있으면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성숙해지고 스스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질을 하고 때리고 강압적으로 부르도자 갖다 밀고 별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기에, 오늘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도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잘
작은 것 가지고 있는 적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사랑이 넘치게만 하면 그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다시 찾아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과 에베소서 4장이 이렇게 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것은 다 자세히 살펴보거라. 짝이 없는 말씀이 없느냐라. 다 이렇게 짝이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영어 성경에는 living stone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고 상합이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기에 산돌이신 예수에게 연결이 된 사람은 나도 살아나고 내 자신이 가만히 놓아두어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된다. 제사장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내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너무 통분히 여겨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랑만 있으면 산돌처럼 스스로 세워집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성숙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제사장이 다 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거 동양회에서 못하고 동창회에서 못하고 무슨 동문회에서 못하고 세상의 계모임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변화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제사장으로 변화받아 가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바라보시고 오늘 너무 쉽게 말씀드렸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엄마의 뱃속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대로 교회는 다른 것은 없어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들어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삶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교회는 다른 것은 없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사랑의 분량,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던져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속의 피로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교회라면, 그래서 엄마의 품속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 교회라면, 세 번째, 교회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년이 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소원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팀 이렇게 부부들이 한번 모였을 때 제가 가서 같이 교제를 나눠보니까 동년배끼리 모이는 모임에 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같은 또래, 나이, 옛날 우리 선교회,
우리 2007년부터는 그렇게 같은 또래로 모이는 모임도 이제 자생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여호수아의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모임에 가니까 공통된 대화의 주제가 뭐냐?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는 거, 그런 것이 공통된 주제로 다 나타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 뱃속에서 났어요. 내 품에서 길렀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은요,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고 내 품에서 놀았던 자식이지만 성년이 되면은 너무 사랑하기에 내 손에서 떠나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 품 안에 있는 자식, 그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요, 내 손길로 내보내는 거예요. 너도 가서 가정을 이루고 너도 아름답게 살아야지. 내 품에서 자란 만큼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천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모가 성년이 다 된 자식도 내 품에 끼고 내가 평생 같이 하려고 하면은요, 그거는 성경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비와 엄미를 떠나서 내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며 가정을 이루거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떠나보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생명이 탄생하고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양육받고 성숙해졌다면요,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불림받아 온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마의 손길같이 따뜻한 손길로 보냄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속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른 세상 그 어떤 단체하고 다른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창회는요, 다른 사람 일절 못 들어옵니다. 동문회는 일절 못 들어옵니다. 동양회는요, 호남동회는 경상도 사람 들어오는 거 아니지요. 동양회는요, 전라도 사람 들어오는 거 아니지요. 고등학교 동창회는 옆에 있는 이웃 고등학교 동창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요. 가서 전할 수도 없는 거요. 그러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단체하고도 다른 것은 그 모든 세상의 제약과 모든 것을 타파하고 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영혼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그 어떤 제약도 없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교회만큼은 세상에 어떤 제약이 없는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자, 우리 동창회끼리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오늘 파티하고 우리끼리 오늘 즐거운 시간 갖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만의 파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이렇게 장성했다면 이 은혜를 나누어 줍시다. 요셉의 담장을 넘은 푸른 열매 맺힌 가지처럼 우리 안에서만, 담장 안에서만 먹고 인조이하고 파티하지 말고 나가서 전해 주십시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 속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의 집사님 부부의 자녀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카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영문으로 된 것인데 제가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대충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한글도 몇 개 있네요. 디어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은 한글로 썼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대학교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몇 말씀을 꼭 하고 싶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일본의 재팬의 코스타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기간 중이어서 목사님을 뵙지는 못하고 목사님에게 Thank you, 요거는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와 저의 가족이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해준 안디옥 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온 가족은 안디옥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 많이 성장했고 너무 많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대학교에 가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베이비 때부터 배웠던, 내가 얻었던 그 모든 레슨을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 매주일은 이제 올 수가 없이 대학교에 가지만, 그러나 늘 안디옥 교회를 내 품에 안고 살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너무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세요. 아무개 드림. PS 추신.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여름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았거든요. 목사님에게 작은 이 선물 하나 드리고 가니까 잘 쓰세요. 하하하. 아주 작은 선물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목사로서 너무 큰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음 아픈 것도 있고 나도 하지 못해서 정말 슬픈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이 교회에서 자라, 이 교회에서 성년이 되어서 대학교에 가는 우리 집사님의 자녀 한 사람이 내 일생에서 가장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가르침 속에서 자라온 안디옥 교회를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이 교회에서 이런 우리 자녀들처럼 잘 양육받아서 대학을 가면서 가슴을 쭉 펴고 이제 내가 세상 속에 나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선교사,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나가 증거하는 전도인들이 많이 생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